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예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불사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께 하거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는 원래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기꺼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귀 새끼를 보내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타게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혹은 교회는 어떤 이단들처럼 재산 다 바치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십니다. 물질이 따라가지 않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지 않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글쎄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어쩌면 그것을 주께 드린 사람에게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차종들 가운데 에쿠스라는 차가 있죠. 에쿠스라는 말은 원래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리고 전쟁에 이긴 장수를 환영하고 우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개선 행진을 하는 장수가 타는 말을 에쿠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그 정도 말 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말도 부족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겸손하여 그러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겸손과 화평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쟁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그런 상태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화평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에는 근본적으로 겸손이 배어 있었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또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고 마치 이렇게 영화제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레드카펫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레드카펫을 깔듯이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카펫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것을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른 구원이기는 하죠.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송했으니 참 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놓았던 그 사람들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처럼 극진하게 대접하고 찬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분 곁에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것처럼 보였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찬양과 찬사를 보냈지만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잡히실 때는 모두 다 등을 돌린, 그들 가운데 일부였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이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이 곧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곧 예수님을 배반한 혹은 외면한 혹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같이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쩌면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수치를 당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곧 진실된 찬양입니다. 유리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참된 찬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도 온전한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도 말이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비록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라도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면서 부리는 그 찬양이 어쩌면 진짜 찬양일지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크오니 막아주소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서울 구로의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제 대구 신천지 쪽은 이미 거의 조사가 다 끝나가는 상황 같은데, 이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태리 같은 나라는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이동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명령도 내릴 만큼 지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에도 이 사태가 진정되어야 진짜로 진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남과 창원에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의 신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많아졌던 확진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는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크오니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쿼터 격리에 들어간 곳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주님, 봉사시설이나 혹은 요양시설이나 혹은 일터나 혹은 회사나 이런 많은 이 좁은 지역들에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옵시고, 교회 역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큰 곳이오니 주님께서 교회들도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그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란을 위시한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서, 또한 미국에서, 일본에서 등등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하루 단기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확진자 그리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사 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소서. 검사 대기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게 하사 안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0명 가량의 환자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고 2명의 공무원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에도 딱한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7,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완치되는 사람들도 있사오나 주님,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완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확진자들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보다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검사 대기 중이거나 혹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여,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판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그들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게 하여 주사 안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이처럼 참 상처가 많거나 아니면 근심 중에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와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자영업자들도 돌보셔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내게 하소서.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나게 하소서. 경제와 경기의 회복은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조만간 마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이 살아야 하겠사오니 기업들이 회복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기업들이 정말 살아나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또 각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가정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큰 대기업들도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들도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혹은 주로 이 외국에 있는 그룹이나 혹은 개인과 영업을 해야 되시는 회사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생업의 현장이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 추경을 마련하는 등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주님이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정책 가운데 주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도 예방과 방역에 힘써서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리가 살아나서 주님 이 땅의 경제와 경기가 회복되는 데 한몫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경제와 경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과 외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습과 진학 및 진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들과 그들의 학부모님들은 아마 애가 탈 겁니다. 부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개학을 3월 23일로 정해놓았는데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와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한 외교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교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외국 오가는 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우소서. 우리 이 나라의 교육과 외교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년에 비해 개학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학이 늦어짐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이 잘 준비되어야 할 텐데 학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학교들이 이 위기에 대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들의 경우에는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등록금 환불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위축이 심히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학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학이 많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과 진학 및 진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싹바싹 애가 타들어가며 지금 개학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늦어진 이것만 하더라도 주님 좋은 대책을 마련함으로 최소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의 학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도 전체적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의 교육과 관계된 문제가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많이 추락한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이 많은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한 외교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국 오가는 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상 외국을 자주 드나드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하고 나간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외국에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 한인들도 속히 격리해 주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완전히 잡히게 하소서. 대구의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지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에는 타 지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잡히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나 친지들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결코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의 침체도 심각한 지경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경제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봉사하고 있는 우리 차분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발걸음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원에서 달려가기는 했지만 상황은 열악하고 감염의 위험도 높고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것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도권이 이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북 지역을 지켜주시고 서울과 수도권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들이 정말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음정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과 가정, 직장,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가까운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3월 22일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결코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난의 소중에도 우리 주님만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의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주님 외면당하거나 혹은 압박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오니 주님, 그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3월 22일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3주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3월 22일 주일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은 불신 가정에서 핍박당하며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잘 모를 거라고. 당신은 교회 간다고 맞아봤냐고. 교회 안 가서 맞았지. 근데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맞은 적 많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들 많은데 부모가 그들의 믿음을 신경 써주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감, 우울증, 분노,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그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 주실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감이나 우울증이나 분노나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커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런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상황을,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